오늘은 렘넌트의 발판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우리가 인도받고 또 응답으로 받을 언약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 길로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애굽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 재앙이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이 뭐냐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는다. 사망이죠.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사망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아들 그리고 짐승들이든 모든 것들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 집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들었든 아니면 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달받았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삶에 적용하면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 또 나랑 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삶에 적용하면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하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을 몰랐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우리가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돌아서면 그 자리, 또 돌아서면 그 자리,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광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도 없고 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죽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인생 끝내고 애굽을 모르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후대 렘넌트들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시지 않고요, 언약궤를 따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출렁이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 들어가라 했습니다. 안 갈라지면 빠져 죽는 거예요. 이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거침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밟은 것입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따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언약을 따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 시급한 언약인 개인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너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온 것입니다. 건너왔을 때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네요. 그래도 여전히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실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매일 한 바퀴씩 언약궤를 따라 돌았습니다. 제7일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바퀴를 돌고 그저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가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겪는 응답, 자신들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착각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실패가 오게 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암만 오래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 주신 생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쳐다보고 암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광야에서와 다른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렘넌트의 발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지기 위해서 영적 상식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상식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와 상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미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인 상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그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무시받게 됩니다. 상식이 안 돼 있는 사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적 상식, 곧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편안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상식인 것처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상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상식이 무너진 것을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렘넌트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영적 상식을 가지고 누리며, 두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해답이나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식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혹은 악한 영인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상식을
무시하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운명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와 육신과 삶의 문제, 그리고 내세와 후대 문제까지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상식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 일어났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지켜야 될 일반 상식을 무시하거나 이래버리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상식을 무시할 때 또 거부할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아무리 문제라고 우겨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인간관계 문제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내게 지금 경제 문제가 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하고 상처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문제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일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건 뭐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문제로 여겼고 내가 문제로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터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문제 아닌 것을 붙잡고 문제로 여기니까 답이 안 나올 수밖에요. 성경에서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이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마귀가 아무리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 죄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자의 우선 언약을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귀를 죽여서 없애버리고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사람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귀 권세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죄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쳐다보면 우리에게 역사하는 죄의 권세가 엄청 크게 보입니다. 나의 무기력과 나의 무능력이 잡혀버리면 내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마귀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여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이 죄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확인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앞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미리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요. 미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해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미리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상식 잘 누리시면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이에요. 영적 상식. 내가 이 영적인 상식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렵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적인 상식을 놓쳤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낄 뿐인 겁니다. 그건 내 느낌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느낀다고 어렵게 느낀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회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와 렘넌트의 발판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렘넌트의 자리에 서고 또 렘넌트 발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비로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문에 앉은 안중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고백한 내용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안중뱅이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남자만 5,000명 예수님을 믿었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고 삶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가 얼마만큼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축복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주할 때 내가 기분 나빠하고 내가 대항하고 싸우기보다 나와 함께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시겠다.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무서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것이 렘넌트에 발판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렘넌트의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렘넌트의 발판인 것입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남은 자를 말합니다. 남은 자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말한 거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렘넌트의 그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7,000명을 남기리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의미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하나님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4장 21절에 유다의 남은 자들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는 그리고 12절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렘넌트는 남은 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렘넌트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개인이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렘넌트로 탁 세워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한두 번 말씀 들었겠습니까? 여러 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들어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를 전도한 주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해지더니 이 복음이 제 마음에 담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6절에 18절까지 말씀하시죠. 특별히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8절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남은 자가 있습니다. 렘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래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렘넌트의 발판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발판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약속으로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100살 때까지 아들은커녕 딸도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들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지요. 늦더라도 여러분 언약 가운데 있으시면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그것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렘넌트의 발판이 된 사람들이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지도 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도움도 바라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모든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로 삼는 것이 이거잖아요. 먹고 사는 것, 경제, 혹은 건강.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물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도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뭐 하라고 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십니까? 열심히 부신작 사오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 하십니다.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렘넌트 발판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결론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렘넌트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잘 잡고 우리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렘넌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도 없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고 그것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 보면 원하지 않았던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하지도 않았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 자신이 기준됐으면 못하지요. 미치고 환장하고 돌아버리지요. 그런데 언약이 기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앙생활에 다 기준이 되니까 원하지 않는 일이 와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딱 좋은 일이 와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렘넌트의 의미를 여러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 권력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다. 렘넌트 발판에게 약속된 복과 증거 여러분 누리면서 이것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택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렘넌트 발판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 발판에게 주신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